12인연의 역순법 반야신경 경문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해석. 허망한 육신을 나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도 없고 또한 나라는 그릇된 생각이 없어졌다는 생각마저 없으며 내가 늙어 없어진 것도 없는 것이다. 설법. 이 몸뚱이가 나고 다른 것은 다 나가 아니다. 이렇게 주관과 객관을 분별하는 최초의 생각, 이것이 근본 무명입니다. 이 허망한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어리석음을 무명이란 글자로 뒤집어 놓으니 현대인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무무명, 무명이 없다는 말은 허망한 육신을 나라고 믿는 잘못된 생각, 그릇된 믿음이 없어졌다는 말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또 무명을 당한 것도 없다. 영무무명진이란 말은 무명이 없다는 생각도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허망한 육신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역시 이것도 차원이 높은 한계의 주관이 되므로 또다시 주관 객관이 벌어지게 되며 그렇게 되면 역시 무명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 일체의 주관 객관이 다 없어졌다는 생각마저 없어져야 진실로 무명이 없어진 것이 됩니다. 이 무명을 다른 말로 하면 맹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하고 영원히 그대로 존속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특이성인데 그래서 자기 권속을 만들어가지고 번창시키고 전 인류, 전 세계를 점령하고 싶은 것, 이것이 마지막에는 생존 경쟁으로까지 번집니다. 달 세계를 정복하려는 것도 이런 의욕이 실현입니다. 아들, 딸 낳아놓고 부부가 서로 닮았다고 좋아하는 것, 저를 닮게 하려는 것, 이것이 생명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꼭 원숭이만 낳습니다. 사람과 비슷해서 조금만 더 변하면 사람과 같이 만들어질 것 같지만 몇천 년이 지나도 원숭이는 원숭이만 낳게 되며 원숭이도 수백 종류가 있지만 각각 자기 종류만 낳습니다. 이것이 무정 물질과는 다른 생명의 본질입니다. 만일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면 깊은 산이나 창경원에서 매일 사람으로 되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본체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 생기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역력히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본래 자신이고 생명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육신을 나라고 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실상을 삼으며 주관 객관을 세워서 인아산을 높이고 무명의 살림을 차립니다. 살림을 차린다고 하는 살림이란 말은 불교에서 경전 강의를 하는 것을 살림이라고 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화경 강의를 하는 것을 법화 살림한다 하고 화엄경 강의하는 것을 화엄 살림한다고 합니다. 살림의 산은 파이나산, 즉 나니 너니 하는 산을 부순다는 뜻이고 림은 양공덕림, 즉 무명이 없는 공덕의 수풀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내 것이니 하고 시비를 다투는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고 내외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움이 생기고 원수가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제 욕심만 채우다 보면 내 것이니 하는 산이 자꾸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인생은 영원히 불행해집니다. 인류 사회가 이렇게 혼란해지고 전멸의 위기에 놓인 것은 알고 보면 나니 너니 하는 인하산이 극도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라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의 내용 전부 인하산을 버리고 내 것이니 하지 말라. 오직 남을 위해 살라는 뜻입니다. 인하의 인은 남이라는 뜻이고 객관이라는 뜻입니다. 나 아닌 일체의 우주를 남이라고 합니다. 육체 이것만 나고 다른 것은 다 남이라고 생각하는 인하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명은 더해가고 사회는 점점 혼란해집니다. 육체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턱 놓아버리면
아무 생각 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농사짓고 장사하며 이 육체를 송두리째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자기 상전인 줄 알고 마음이 육체 종노릇을 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 육체가 굶어 죽는다면 나는 부처가 됩니다. 남을 구제해주고 진리의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성불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불교 사상으로 세상을 살며 무슨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고 괴로운 줄도 모르게 되며 머리가 아프지도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잡념 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살림에도 인하산을 부수고 살면 아주 행복해집니다. 좋은 것을 서로 먹으라고 하고 따뜻한 자리에 서로 누우라고 하고 내가 할 일은 물론 남의 일까지 해주고 은공은 다 돌려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라는 생각, 육체가 나라는 이 무명을 부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숲을 림자는 양공덕림이란 뜻이니 다른 사람만 이익하게 해주고 나는 항상 부처님 자리에 가까이 해서 자꾸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어가는 공덕의 숲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내 것을 차지하려고 들면 도리어 달아나기 마련입니다. 욕심을 부릴수록 점점 가난해지고 자꾸 내버릴수록 세계가 다 내 것이 됩니다. 부부간에도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무슨 짓을 하든지 그저 위해주기만 하면 절대로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는 내 것이다. 집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말라고 심하게 구속을 하면 도리어 안 됩니다. 남편이 출장 가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에서 일만 하라고 하면 여자는 남편이 대문 밖에 나가기 전에 미리 화장을 하고 먼저 나갑니다. 어째서 내가 내 것이냐 하는 반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죄악이고 소유욕의 발로인 것입니다. 정말 파이나산 양공덕림 하는 정신으로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해서 내가 맞춰주는 그런 짝이 되어주면 정말 둘도 없는 사이가 되고 극락세계에 갈 것도 없이 여기가 그대로 극락세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림한다는 말은 일체 중생에게는 못하지만 단 한 사람, 내 남편, 내 아내한테만은 정말 보살행을 해보자 이런 뜻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불자들은 누구나 이런 뜻의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합니다. 내지는 무명에서 노사까지 12인연을 말합니다. 무명 다음에 오는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사의 12가지 인연 법칙을 말하는데 일체의 삼라만상과 온갖 생명의 생로병사하는 과정이 이 12가지 법칙에 의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틀어 한마디로 말하면 생사입니다. 생겨나고 죽고 또 생겨나고 죽고 하는 윤회의 계속을 말합니다. 천당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사람으로 또는 짐승으로 되는 윤회를 하는 것도 이 12인연의 법칙을 따라 거듭합니다. 이 이치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을 독각, 나한이라고 하고 제3자에게 설명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현대어로 말하면 자기 부재, 자아상실의 밑바닥을 근본적으로 파헤쳐서 깨달은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요즘 인간 부재니 자아상실이니 하고 강조하는 것도 12인연의 원리를 어렴풋이나마 깨친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12인연의 법칙에 전생이니 내생이니 하고 얽매여 살지만 모두가 꿈입니다. 허망한 육신, 이것만 나라 하고 객관을 인정하다 보니 12인연이 벌어지는데 우리 마음의 착각으로 벌어진 것이 객관이지 객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그림자가 객관입니다. 생각 아닌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이것은 주관, 저것은 객관이란 착각을 세우므로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아진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근본적으로 망각해버린 근본 착각, 이것이 무명이고 이 무명으로부터 12인연이 벌어진 것인데 마하바냐에 들어서면 우주가 벌어지기 이전, 차원 이전, 시간 이전부터 있던 모든 것이 핵심인 내가 있을 뿐 일체의 다른 것은 모두 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불성 자리로서 이곳에서 보면 12인연은 그 근본부터 없는 것입니다.
십이인연의 내용을 대충 설명하자면 생사의 전모가 잘 드러납니다. 아기가 어머니 배에서 세상으로 나와서 며칠 지나면 정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빠끔 뜨고 이것저것 쳐다보다가 제일 먼저 엄마의 얼굴을 익힙니다. 배고프면 젖을 빨고 엄마가 아니면 울음을 터뜨리고 배가 부를 때까지 엄마를 놓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십이인연에서 무명 다음의 행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저지름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전생에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싫어하고 하여 전생에 지은 선악의 저지름이 금생의 업이 되고 운명이 되며 식이 되는데 이것이 행입니다. 그 다음은 명색이라 하는 것은 의식과 육체가 한데 합해진 최초의 생멸을 말합니다. 태 속에 있는 핏덩이 어린아이, 아직 아무 의식도 없는 눈, 코, 귀 같은 오관이 생기기 전 한 개의 형체가 헝클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나 다른 곳에 분명히 아는 힘을 가진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색이라 합니다. 닭의 경우를 보면 어미닭이 달걀을 한 열흘쯤 품고 있으면 노른자 위에 빨간 핏덩어리가 엉켜서 밤톨만한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것을 배태의 시기라 할 수 있는데 한 사흘 더 품고 있으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핏줄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것이 하루하루 자꾸 커가지고 열흘이 지나면 달걀 안 전체가 핏줄이 꽉 차고 온통 빨간 핏덩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닭 모양은 생기지 않는데 이때가 명색이 성립된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명색도 없다는 말을 씁니다. 사람 같은 데도 없다. 사람 그림자도 못 보았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것은 옛날 신라와 고려의 불교 문화가 그 당시 사회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쳤는지 생활화되었던가를 말해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6입은 어린애가 눈, 귀, 코가 생긴 때, 아기가 사람의 형체를 완전히 갖춘 때를 말합니다. 명색이 성립되고 한두 달이 지나가면 아기의 모습이 개구리 모양으로 되는데 이것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닭을 예로 보면 밤톨 같았던 핏덩어리의 끝부분이 닭의 주둥이가 되고 또 옆에서 팔이 나오고 오장육부가 생기고 20일이 지나면 뽀얀 솜털이 나오는데 이렇게 눈, 귀, 코, 몸, 혀 등의 형체가 완전히 갖추어진 것을 6입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오관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6입이라 하는 것은 오관이 있는 외의 의식작용을 할 수 있는 육식을 인정하는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관에다 이 정신작용을 하나 보탠 육관을 육군이란 말로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280일이 되면 어머니를 버리고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세상에 나오고 나면 육군을 통해서 감촉작용을 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는 극락세계처럼 부드럽고 편안했지만 세상에 나오고 나면 첫째 독한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공기가 대기 큰 압력을 가지고 콧구멍을 뚫고 들어가니 최루탄이 터질 정도입니다. 모태에서는 호흡도 안 하고 도인이 되다시피 하여 살다가 호흡을 하면서부터 살아야겠다는 맹목적인 의욕으로 호흡을 계속합니다. 자꾸 커갈수록 오관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뜨겁고 차가운 것을 느끼며 몸이 백이면 돌아눕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촉입니다. 이렇게 오관이 바깥 경계에 접촉을 하면 뜨겁다, 부드럽다, 빛깔이 있고 없고 등의 느낌이 생기는데 이것을 수라고 합니다.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단맛과 쓴맛을 감수하다 보면 쓴맛은 싫어하고 단맛은 좋아하는 애착이 생깁니다. 달콤한 젖에 애착이 생겨 배가 불러 자꾸 빱니다. 욕심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므로 이것을 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엄마를 아무데나 못 나가게 해야겠구나. 즉 제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쟁취해야겠다는 본능이 생겨서 다른 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안기면 막 웁니다. 내 엄마한테 내가 왜 안기느냐 하는 욕심입니다. 어머니에게 뿐 아니라 장난감, 좀 더 커지면 돈, 재산 등을 가지려는 소유 본능이 생깁니다. 이것을 취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애착과 소유의 욕망으로 살다 보면 이것이 관습이 되고 업이 되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을 유라고 하는데 이 억압에 의해서 다음 생이 좋게도 나쁘게도 결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몸뚱이가 태어난 날부터 1초 1초 달라지고 1살 2살 먹을수록 피부는 자꾸 거칠어지고 굳어집니다. 이것이 늙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늙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병이 나고 자꾸 피가 모자라고 오장육부가 어디가 잘못되고 그럽니다. 좋은 것을 많이 먹겠다고 야단이지만 그것이 찌꺼기가 되고 독이 되고 몸에 남습니다. 그것은 요광에 오줌독이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산삼을 먹었더라도 찌꺼기가 남아서 신경이나 혈관이나 세포에 끼어들고 노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것 같지만 누구나 병이 없을 수 없게 마련이고 이것이 다 차차 죽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생은 생로병사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12인연이라고 하는데 이 12인연의 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노장이 일생 동안 쓰지 않고 모은 돈을 15냥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을 때면 몰래 이것을 꺼내어 세어보고 나다가 방벽 구석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로 덮어두었다가 밤이면 배기도 하고 끌어안고 자기도 했습니다. 그 노장이 죽은 뒤 노장의 상자들이 그 방에 살게 되었는데 몇 달 지난 뒤부터는 가끔가다 벽 속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구렁이가 돈 10단량을 끌어안고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구렁이였는데 한 달쯤 되니 손가락만한 구렁이가 되어서 돈하고 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장이 돈 10단량을 욕심내서 잊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구렁이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업보고 이 업보가 다음 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힘이 되고 이렇게 하여 12년의 윤회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행동이 뒤따릅니다.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간에 저지르게 되고 이것이 되풀이되면서 한 개의 버릇으로 형성되는데 이 버릇은 다시 성격화되고 생리화됩니다. 육체가 나다 하는 착각, 오래 살고 싶은 욕망, 이것 때문에 결국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업을 짓게 마련입니다. 육체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유리할 듯 하면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해야겠다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이 저지르는 행동이 반복되는 데 따라서 불량배로 또 굳어지고 협잡군, 아편장이나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내게 돌이켜 참회할 줄 알고 이나산을 부수고 나를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을 대해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겁을 맺은 원수라도 다 풀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돌이킬 줄 알아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갖 허물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지옥을 만듭니다. 아무리 싫다고 이혼하자는 남편에게도 저녁마다 108번씩 절을 해주고 내가 잘못했다고 진실로 참회하면 아내를 싫어하던 남편의 마음이 저절로 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가장 진실한 기도고 가장 바로 믿는 신앙입니다. 참죄는 나에게 있다. 절대로 남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두지 말자. 저 사람을 기쁘게 하여 좋은 사람 만드는 것도 내가 할 수 있고 독사처럼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내 것도 본래 없고 육체가 내가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닦아나가면 12인연의 업은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내 것이 없는 마하바냐의 마음자리에 들어서고 보면 무명이 없는 것처럼 12인연이 없고 12인연이 없다는 생각마저 얻게 됩니다.